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인생의 전원 버튼을 누릅시다. 다시 한번 할게요. 인생의 전원 버튼을 누릅시다. 네, 오늘은 리셋이라는 제목으로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희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고 이렇게 한 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7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네, 어제까지 해서 우리 초등부, 유치부 성경학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중고등부 예스캠프에 이어서 바로 또 준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그런 멋진 분들이 다 여기에 계세요. 우리 뭐 뒤에서 식사봉사, 뭐 청소봉사로 해주신 우리 집사님들, 뭐 찡그리는 표정 하나 없이 섬겨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뭐 헬퍼 선생님들, 또 새벽까지 잠 못 자고 고생한 우리 방송팀, 전도사님, 사모님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우리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꽉꽉 채워졌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컴퓨터나 노트북을 리셋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스타크래프트가 한창 유행을 했었어요. 저랑 동년배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스타크래프트가 나왔을 때 마침 이제 PC방 붐이 일어서 PC방을 자주 갔었는데 그 PC방에서 리셋을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지금처럼 좋지 않아서 뭐 게임하다가 뭐 다운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서 그럴 때는 답이 없으니까 그냥 컴퓨터 전원 버튼을 이제 누르는 거죠. 이제 재부팅을 하면 다시금 이제 게임할 수 있는 그렇게 정상화되는 그런 상황들을 맨날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리셋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억 장치, 레지스터 등을 0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기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리셋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희년이라는 제도가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희년을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느냐? 리셋. 이렇게 한 단어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리셋되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처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 그게 바로 희년이거든요. 희년은 요벨의 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요벨은 순 모양의 뿔로 순 양의 뿔 모양을 본따서 만든 나팔입니다. 순 양의 뿔 모양을 본따서 만든 나팔.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이 지나고 그 다음해인 50년째가 되는 날 이 나팔을요 전국에서 각지에서 크게 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죠. 희년이 왔습니다. 50년째. 6년을 일하고 7년이 되었을 때 쉬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안식년을 7번 했다고 가정을 하면 7 곱하기 7이니까 몇 년이죠? 네, 49년. 네, 49년에 그 다음 연도 50년째에는 무조건 다 쉬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뭐 내가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조건 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이자를 받으면 안 되고요. 토지를 사고 파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노예를 소유했었다고 칩시다. 노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노예도요, 희년이 되면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줘야 돼요. 내가 주인이었어도 아무 조건이 없이 너 그냥 집으로 가.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자유를 무조건 줘야 되는 게 바로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도 회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네 농사도 짓지 마. 농사 지으면 안 돼. 그러니까 50년째 희년이 되는 해에는요, 그 누구도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땅을 일궈서도 안 되고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만약에 그곳에서 열매가 났다 할지라도 열매를 수확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땅도 원래 있었던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너네 땅한테도 쉼을 줘야 된다. 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쉬는 건 좋은데 땅도 쉬어야 돼서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굶어 죽으라는 말씀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게 쉬어도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조치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자,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시고, 자, 너희가 묻기를 일곱째 해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면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하겠지만 내가 보증하겠다. 내가 여섯째 해에 너희에게 복을 주어 새 해 동안 먹기에 충분한 수출이 그 땅에서 나게 할 것이다. 여덟째 해에 씨를 뿌리고 나서 아홉째가 되어 햇 곡식을 거둘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안식년이 7년마다 쉬는 해잖아요. 그러면 그 7년이 되는 그 해에는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섯째 해에 몇 년치 양을 미리 부어준대요? 3년치 양. 내가 여섯째 해에 3년치 양을 미리 다 부어줄게. 그러면 사실은 걱정할 게 없는 거죠. 믿음으로 쉬기만 하면 돼요. 7년마다 돌아오는 그 안식년에, 또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하나님을 믿고 쉬기만 하면 괜찮은 거죠. 그 안식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안식을 통하여 나는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안식하면서 먹을 게 없을까봐, 입을 게 없을까봐 두려움과 불안으로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을 미리 보증해 주셨다 라는 이 약속을 믿고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길가의 들풀도 입히시는 그 주님을 믿고 평안히 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희년이요, 7 곱하기 7의 그 다음 연도잖아요. 50년. 성경에서 7은 제가 무슨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다 배웠잖아요. 7은 무슨 숫자죠? 완전수. 그러면 7 곱하기 7은 무슨 숫자예요?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7 곱하기 7은 완전수. 네, 네, 이거 아재 개그, 네, 죄송합니다. 완전수.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희년은 주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정상의 상태로 돌아오는 날이기 때문에 완전수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희년을 선포하는 날이 언제인가 하면요, 7월 10일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자, 희년이 속죄일에 선포된다.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본문 8절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곱. 아멘. 처럼 희년이 선포되는 날,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날은요, 속죄일인데요. 우리 레위기 처음 하면서 속죄일은 다 배웠었죠. 속죄일이 무슨 날이었죠?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이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번제를 내가 드려서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이제를 회복하잖아요.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게 번제라고 한다면, 이 속죄일에는 국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죄 사함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날에는.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속죄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돼서 다시 거룩한 백성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속죄일에 선포되는 희년을 통해 죄의 노예가 아닌, 세상의 노예가 아닌 주님 안에서 자유한 자녀로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50년 주기로 모든 백성들이 다 회복되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고요,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국가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죄인의 죄 사함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분. 그래서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희년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은요, 이미 이 예수님이 이루신 영원한 희년 안에, 영원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 안에 다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희년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죄인을 속죄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실 십자가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50년이 될 때마다 이스라엘에 울려 퍼진 그 나팔 소리는 사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모두가 노예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축복의 선포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요. 저희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신다.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결박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요,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형상이 왜 파괴됐느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부서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리세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시 리셋 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찢기고 부서지고 단절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주의 은혜의 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은혜의 해가 뭘까요? 희년. 희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희년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온 메시아다. 율법과 죄와 사망과 그 죄의 노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 온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주님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희년이 성취되었다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미 그 해방 안에, 자유 안에, 그 기쁨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모든 사망과 저주의 권세는 다 끝장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귀머거리였고 세상에 눌려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노예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건져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뭘까? 제가 곰곰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좀 떠올려 봤는데, 저는 그 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답을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청지기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 청년들, 청지기. 네, 우리 예슬이 관리인, 네, 박수 주세요. 뒤에서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우리 어린 청년들, 이 청지기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할 것 같아서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일 전반을 돌아보며 다른 종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 즉,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주인의 일을 대신 책임졌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너무너무 이제 사랑하시고 관심을 두셔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 희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얘들아, 이 땅은 사실 다 내 거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노예, 사실 그 노예도 다 나의 소유야. 너희가 창조주가 맞느냐? 너희가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 맞느냐? 내가 이 세상의 창조주고 주인이고 주권자인데 너희의 소유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러니 너희는 값없이 그것들을 다 돌려보내라. 너희의 소유는 이 땅에서 하나도 없다.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는 그냥 이 땅을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야, 여행객이야. 너네는 소유자가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의 인생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막 많이 쌓아서 막 높이 올리는 그런 인생 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말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집착하면서 사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것을 나누고 흘려보내어 그 땅에 나의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소유가 목적이 아닌 나눔을 목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미 이루신 이 희년을 잘 보내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식부터 다 바꿔버려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식과 태도와 방향을 다시금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자꾸 내 삶의 주인이 되려 하고 그것을 통해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죄악과 교만과 우상들을 부수고요, 청지기의 정신으로, 주인의 정신이 아닌 청지기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가 돼서 열심히 일궈야죠.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자답게, 모든 것이 리셋된 자녀답게 하늘의 것을 구해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게 희년이 이미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이번 초등부 성경학교 때 초등부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원래 제가 성경학교 때 저희 교회에 제가 한 10년 있었는데 한 번도 성경학교 설교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상한 감동을 주셔서 제가 한번 하루 설교해도 되냐 부탁을 드리고 이제 오케이 하셔서, 그래서 하루 이제 초등부 아이들과 이렇게 만나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얘들아,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야. 반석이셔. 이거를 가르쳐 주고 싶어가지고 애들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얘들아 반석이 뭘까? 반석이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남자애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이렇게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러니까 맥반석이요. 맥반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창의적이라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들 진짜 창의적이구나.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요, 아이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갔는데 오히려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순수한 믿음이 있구나. 아이들에게 이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구나. 애들이 이렇게 앞에 쫙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반성해야겠구나. 내가 우리 애들보다 못하다. 이거 보게 하시려고 날 이 자리에 부르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어린 영혼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오병이어 말씀이에요. 오병이어를 예수님의 큰 기적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큰 역사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큰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무엇을 통해 이루셨는가 하면요, 어린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에 들려 있었던 그 도시락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러분, 아이 손에 들려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것으로요 예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때는요 날이 저물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복음 선포하시고 병든 자 고쳐 주시고,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예배 드리고 캠프 사역하고 막 성경학교 사역하고 이런 모든 다 사역을 다 하고 겨우 한숨 돌렸을 때, 그러니까 저녁이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배고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심지어 어린아이가 있었다? 그럼 그 어린애가 얼마나 배가 고팠겠냐고요. 그런데 그 배고픔에 굶주린 아이가 무슨 일을 한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자신의 도시락을 아낌없이 내어준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수줍게 자신이 먹으려고 했던 그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밀었을 때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흐뭇해하셨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믿음 통해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어린아이의 작은 정성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어린아이보다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어린아이보다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그 어린아이보다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사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절망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희년을 이루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나누고 드리고 흘려보내면 그곳에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기적을 원합니까?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희년은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해였습니다. 노예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저 청직이라는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희년의 참 의미였던 거죠. 나의 시간도 물질도 내가 가진 모든 삶의 환경도 다 주님 주신 은혜라는 걸 기억하고 그것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삶, 나누고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는 삶, 기쁨과 감사로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 그것이 희년 안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컴퓨터를 리셋해야 하는 경우는요, 이럴 때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컴퓨터를 잘 몰라서 좀 찾아보니까 컴퓨터 안에 기억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너무 많은 정보가 몰리면 그 기억들이 엉켜버린대요. 그래서 오류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니까 복잡해지고 엉키고 그 다운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잘 살펴보면요, 가끔씩 오류가 생기는데 그 오류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요, 청지기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자꾸만 생겨요. 금방 다운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자꾸만 내 손으로 움켜쥐려고 할 때 오히려 삶이 엉키면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잡해진 것을 간단하게 만들려면요, 리셋을 눌러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눌러야 하는 리셋 버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서 대신 일하고 있는 청직이다. 이 생각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에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실제로 삶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복잡하게 엉킨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 자꾸만 사랑과 은혜와 나의 물질과 시간을 흘려보내는 삶.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더 크게 채워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크게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가진 것 너무나 작죠.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아낌없이 흘려보내며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아끼지 않고 내어드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과 믿음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이 밟고 있는 직장과 학교와 그 일터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완전한 사랑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희년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희년의 은혜 잊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청지기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주신 뜻 붙잡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